성경 처방전, 몸이 아파 기도조차 안 나올 때 당신을 일으키는 치유의 메시지. 새벽 3시, 당신은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을 휘감는 통증 때문이죠. 약은 이미 2알이나 먹었지만 소용없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가족을 보며 당신은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침대 옆 탁자에는 성경이 놓여 있지만 펼칠 힘조차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목까지 차오르는 건 한숨뿐이죠. 입술을 떼려고 하면 하나님, 이 한마디조차 무거운 돌처럼 느껴집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의사는 스트레스성입니다. 좀 쉬세요 라고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나도 아픈데 참고 살아. 이런 말들이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죠. 그래서 당신은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조차도요.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당신의 전 존재를 흔드는 폭풍입니다. 육체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까지도 병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절망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만성 통증으로, 원인 모른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올라올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들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0년을 고생하신 분, 섬유 근육통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분, 원인 모를 두통으로 매일 약을 삼키며 살아가는 분들을요. 어떤 분은 암 투병 중이셨고 어떤 분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이었죠. 고통이 신앙까지 무너뜨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느끼는 건 단순히 육체의 아픔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엔 깊은 외로움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고 수치심까지 섞여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건가?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야 할 순간에 우리는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질병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는 거짓말, 아픈 것이 믿음 없음의 증거라는 거짓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사람들은 질병을 죄와 연결시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당신의 아픔은 형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찢긴 살, 가시관에 찔린 이마, 못 박힌 손과 발,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갈비뼈의 통증을요.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당신보다 더 깊은 아픔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플까요? 왜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날 낫게 해주지 않으시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때로 즉각적이지만 때로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넓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3층 천에 올라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질병이 있었죠.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눈병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큰 글씨로 편지를 썼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이것을 제거해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가시를 통해 일하기로 하셨죠.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더 드러낸다는 것을요. 이것이 저희가 이해해야 할 치유의 신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즉시 낫게 하십니다. 기적적으로요. 하지만 때로는 질병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며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프면서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행동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구체적인 처방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분들과 함께 실천하며 검증한 것들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킨 실천법이죠.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고통의 언어화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공책 하나를 준비하세요. 어떤 공책이든 상관없습니다. 100원짜리 노트도 괜찮고 예쁜 다이어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실천이니까요. 그 공책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통일기라고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단 5분만 시간을 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아파도 이 5분만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첫째, 오늘 내 몸이 가장 아팠던 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오전 10시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10초 동안 그대로 있어야 했다. 이렇게요. 둘째,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습니다. 무력감을 느꼈다. 짜증이 났다. 가족에게 미안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감정도 검열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괜찮아요.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한 줄 기도를 적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 통증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기도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날 것 그대로의 당신의 마음이면 되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써봤자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외재화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만 갇혀있던 고통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우리 뇌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자신의 고통을 글로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이 30%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면역력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쓰기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솔직한 기도라는 점이죠. 시편을 펼쳐보십시오. 150편 중 거의 절반이 탄식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거침없이 토해냈습니다. 때로는 절규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울부짖었죠. 시편 120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조용히 참고 견딘 게 아니라 소리 높여 외쳤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시편 39편 12절은 더 강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눈물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불경스러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보다 날것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저만 이렇게 아픈 겁니까? 라고 쓰는 순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당신이니까요. 저는 한 자매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3년 동안 고통일기를 써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아프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날들 뿐이었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았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 같다. 이런 문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1년 후 그분은 첫 페이지를 다시 읽어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공책을 준비하시고 침대 옆에 두세요.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멀리 있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직전에 단 5분만 투자하세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일주일 후에 첫 페이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변화가 보일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3개월 후에는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처방, 고통의 언어화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치유의 말씀 각인입니다. 잠언 4장 20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말에 주의하며 나의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이 우리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 성경 구절을 당신의 스마트폰 메모장에 복사하세요. 지금 당장요. 첫째,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저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둘째, 예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셋째,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세 구절을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크게 소리내어 3번씩 읽으세요. 중요한 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여 낫게 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의심이 들 거예요. 통증은 여전히 느껴질 테니까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니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반복된 언어는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나는 아파, 나는 안 돼, 나는 병들었어 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신호를 보내죠. 반대로 나는 치유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긍정 호르몬이 분비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자기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증 감수성이 4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암시도 아니고 뉴에이지 사상도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활성화시키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오고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혀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고 그분의 채찍으로 나음을 얻었다. 오늘 내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나는 강해지고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선포하세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통증이 여전하니까요. 하지만 1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감정을 바꾸고,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몸을 바꾸기 시작하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한 분이 간증하신 게 있습니다. 50대 남성분이셨는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을 고생하셨죠. 약을 끊을 수 없었고 합병증이 올까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선포를 시작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말이죠.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무슨 일이십니까?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6개월 후 그분은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를 회복했죠. 물론 그분은 식단 조절도 하셨고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의사의 지시도 잘 따르셨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매일 아침 선포하신 치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말씀 선포가 제 마음을 바꿨고 바뀐 마음이 제 행동을 바꿨고 바뀐 행동이 제 몸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스마트폰에 이 구절들을 저장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알람을 맞춰두세요. 오전 7시 치유 선포 시간이라고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가능하면 서서 하세요. 자세가 마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크게, 힘차게 선포하세요. 가족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설명하세요. 나 지금 치유받고 있어. 어쩌면 가족들도 함께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함께하면 더 좋죠. 온 가족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한 달만 해보세요. 단 한 달입니다. 3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력에 체크하세요. 실천한 날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해보세요. 한 달 후 당신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처방, 치유의 말씀, 각인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두 가지 처방을 드렸습니다. 고통 일기 쓰기와 치유 말씀 선포하기죠.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처방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처방은 3분 치유 루틴입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단 3분만 투자하는 겁니다. 왜 점심시간일까요? 아침은 바쁘고 저녁은 피곤하니까요. 점심 식사 후 오후 일을 시작하기 전 이 3분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첫 번째 1분은 깊은 호흡입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2초 멈춥니다.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내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1, 2, 3, 4, 5, 6. 6번 숨을 내쉬는 동안 6번 고백하는 겁니다. 내 통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맡기세요. 이것을 1분 동안 반복합니다. 대략 10분 정도 호흡하게 되죠. 처음엔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잡념이 끼어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의학적으로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 모드를 담당하죠. 이것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근육이 이완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코르티솔은 만성염증의 주범입니다. 관절염, 섬유근육통, 두통, 소화불량, 이 모든 것들이 코르티솔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 깊은 호흡으로 코르티솔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통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1분은 부드러운 스트레칭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앉은 채로 할 수 있어요. 먼저 목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5초 유지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세요. 5초 유지합니다. 이제 목을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턱이 가슴에 닿도록요. 5초 유지하고 천천히 올립니다. 이제 어깨입니다. 어깨를 귀까지 으쓱 올리세요. 3초 유지하고 툭 떨어뜨립니다. 이걸 3번 반복하세요. 어깨에 쌓인 긴장이 풀리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깨를 앞으로 5번, 뒤로 5번 돌리세요. 마지막으로 허리입니다. 앉은 채로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비틀어 보세요. 5초 유지합니다. 왼쪽으로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하늘을 향해 몸을 늘립니다. 5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 모든 동작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내 몸아, 오늘도 수고했어. 목아, 고마워. 어깨야, 힘내. 허리야, 미안해. 당신의 몸을 쓰다듬어 주세요.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평생 당신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죠. 스트레칭이 왜 중요할까요?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근육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더 굳고 굳은 근육이 더 큰 통증을 만드는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에 공급되고 노폐물이 배출되죠. 또한 뭉친 근막을 풀어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이것만으로도 통증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일부는 감사 선포입니다. 이제 다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 하나는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햇살이 따뜻했다. 점심이 맛있었다. 동료가 웃어주었다. 아이가 건강하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떠올리며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작은 축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제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고 눈을 뜨세요. 3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오후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단 3분인데 당신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리셋됐을 겁니다.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것이 3분의 기적입니다. 고작 3분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분이면 일주일에 21분입니다. 한 달이면 90분, 1년이면 1095분, 거의 18시간이 넘죠. 이 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점심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루틴을 찾게 되죠. 그러면 당신의 몸은 매일 정기적으로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이 간증하신 게 있습니다. 40대 여성분이셨는데 편두통으로 15년을 고생하셨죠. 한 달에 20일은 두통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 3분 루틴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째부터 두통의 빈도가 줄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두통약 복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약을 먹게 됐죠. 6개월 후 그분은 거의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스트레스가 심할 때만 약간 아플 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3분으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죠. 그런데 매일매일 쌓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몸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제 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몸도 따라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두세요. 매일 오후 1시 3분 치유 루틴이라고요. 알람이 울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3분만은 지키는 겁니다. 회의 중이면 화장실에 가서 하세요. 직장이면 옥상이나 계단에서 하시고요. 집에 계시면 더 좋죠. 조용한 방에서 편안히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세요. 나 오후 1시에 3분 동안 방해하지 마. 가족들도 이해할 겁니다. 어쩌면 같이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하면 더욱 좋죠. 한 달만 해보세요. 딱 30일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점심 후에 2, 3분을 실천하는 겁니다. 달력에 체크하세요. 실천한 날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동그라미를 치세요.
시각적으로 보이면 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한 달 후, 당신은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겁니다.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거나, 통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과정에 함께 하시니까요. 지금까지 3가지 처방을 드렸습니다. 고통 일기 쓰기, 치유 말씀 선포하기, 3분 치유 루틴 실천하기. 이 3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하루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고통 일기 5분, 말씀 선포 5분, 3분 루틴 3분, 총 13분입니다. 하루 중 13분도 당신의 치유를 위해 쓸 수 없으신가요?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시간, 통증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 약 먹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들을요. 그 시간에 비하면 13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이 13분이 나머지 23시간 47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매일 이 실천을 하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면 1년이 달라집니다. 결국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가장 큰 적은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내리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육체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모두 경험하셨죠. 십자가에서 극심한 통증을 겪으셨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마음의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영적 고통까지 경험하셨어요. 그러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신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십니다.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으시죠. 당신의 고통 하나하나가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약속하시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당신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찾으세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당신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당신을 일으킬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섬유근육통으로 20년을 고생하신 분이었죠. 의사들도 포기했고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교회에서조차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기도 모임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으셨대요. 어차피 또 실망할 텐데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자매가 그분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언니의 고통을 제가 대신 지고 싶습니다. 제가 아프게 해주시고 언니를 낫게 해주세요. 그 자매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치유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분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분은 이제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자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위로의 강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겪은 이 어둠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거예요.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회복됐어. 이 한마디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6개월 후에 당신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는 것을 느끼죠. 당신은 다시 일상을 누립니다. 가족들과 웃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어요? 당신은 대답하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어요. 매일 작은 것들을 실천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고통일기를 쓰고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3분 루틴을 했을 뿐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선포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고치시고 상한 것을 싸매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이죠. 그분이 지금 당신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했어요. 하나님은 의사와 약도 사용하십니다. 기도와 치료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 병원 치료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기검진도 받으시고 의사의 처방도 따르세요.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제가 드린 3가지 처방도 실천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의학과 믿음이 함께 일할 때 가장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가 항상 육체적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통증은 남아있지만 그 통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하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치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들에게 상황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능력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에 모든 통증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시편 30편 5절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약속하죠. 당신의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그리고 내일 또 오늘 하루만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 있고, 한 달이 지나 있고, 1년이 지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놀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왔구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가능하면 눈을 감으시고요.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심장 박동을 느끼세요.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제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지금 이 순간 아픔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몸의 통증이 신앙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이 당신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큰 치유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고통일기를 쓸 때마다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3분 루틴을 할 때마다 몸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육체의 치유를 주시되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되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소서. 당장 내일 아침 눈 뜰 때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한 달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 이 영상을 다시 볼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구나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오늘 받은 3가지 처방 기억하시죠? 고통 일기 쓰기, 치유 말씀 선포하기, 3분 치유 루틴 실천하기.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오늘 밤 자기 전에 고통 일기를 쓰세요. 내일 아침 눈 뜨면 치유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일 점심 후에 3분 루틴을 실천하세요. 딱 하루만 해보세요.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계속하는 겁니다. 한 달 후 당신은 이 영상을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놀라워할 거예요.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라고요. 그때 댓글로 당신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저도 변했어요. 저도 회복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당신의 작은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올라올 치유와 회복, 부와 건강의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